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26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 4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하고 할 게 이제 그 예언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예언이죠. 근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예언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예언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예언이 있고 카이로스 예언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이 그냥 흘러가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할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하고 나 하나님 싫어요 도망가실 때하고 전혀 다르죠. 자,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가지고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예언도 크로노스의 그 예언이 있고 카이로스에 대한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예언 첫 번째 시간에 한 거 있죠. 그 사막에 숨겨진 보물을 얻으리라. 그건 크로노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처음 시간에 두 번째로 한 게 그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두로에 대한 것도 크로노스에 관한 거였습니다. 오늘의 한 거는 이제 그 카이로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간섭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예언이라고 할 때에 그 나머지 두 가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크로노스 예언이 있고 카이로스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할 때 뜻이 두 가지입니다. foretelling과 forthtelling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강하게 외치는 걸 갖다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forthtelling입니다. F-O-R-T-H.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는 forthtellling 강하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foretelling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 그러면 미리 알고 말하는 걸 가지고 foretelling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미리 알아서 말하는 거는 그 속문 말이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한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이죠. 미리 알고 말하는 거죠.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거는 forthtellling,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그건 틀리죠. 오늘은 이제 그 카이로스에 대해서 카이로스 예언입니다. 세컨 크로니니까 역대하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그 예언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카이로스에 대한 예언인데, 카이로스 가운데서도 그 forettelling, 미리 알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기 역대하 28장이네요. 28장. 아니 이게 왜 내가 자꾸만 세컨드 크로니클 역대하
역대하 18장 보겠습니다. 18장.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예언의 두 번째 시간, 그 카이로스와 그 미리 알고 말하는 그 예언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제 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좀 분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짜와 가짜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 위에 있사온데, 하느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것이온데, 어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눈에 보이는 거 연연하지 말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그 여호와를 생각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 역대하 18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아주 좀 희한한 게 나옵니다. 그 역대하 18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 아합의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아합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그 당시의 풍습을 보게 되면 어떤 풍습이냐면은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가게 되면 각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는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조공이 안 왔다라고 하는 거는, 야, 나는 너 안 섬겨, 까불지 마,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반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정발하기 위해서 봄이 돼서 좀 늦은 봄이 되게 되면,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군사들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야, 너 작년에 왜 조공 안 바치고 까불었어? 그 나라를 갖다가 다 아작을 내버리죠. 그런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에게 리모트 길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역대하 18장 1절 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아합의 딸과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의 사위가 됐는데, 이걸 갖다가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근데 정략적인 결혼을 왜 원수하고 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원수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절 보면은 뭐가 나냐면,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리앗 라모치기를 권하더라. 길리앗 라모시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 사람들인데, 북왕조를 섬기다가 이제 배신을 했습니다. 자, 같이 가자 그럽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이 그 북왕조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길리앗 라못에 그 여호사밧 왕하고 가면은 승리하겠느냐, 이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가로되 우리가 길리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제 선지자 400명을 맞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신약의,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의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에 있는 그 그림자는,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장막 성전이었고, 신약의 목사의 그림자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게 황 목사님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계의 신학자들의 의견인데, 한국에서만 이거를 이상하게 풀이하는 목사나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교회 보고 제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식이죠, 무식. 그러니까 우리 제단,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자, 교회라고 하는 건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근데 우리 제단이라고 그러는 거는 무식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정도도 좀 심한 무식한 정도.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건 좀 무식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말해봤자 얻는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냥 무식,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그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한다면은 지금 구약에 400명 선지자를 맡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400명 목사를 모아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길리앗 아못 가면 이기겠니? 10절 보세요. 10절 아주 기가 막힙니다. 10절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사람 이름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고, 자, 시드기야는 쇠로 뿔을 만들어서 아방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 쇠뿔을 같이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리이다. 아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아마 거기 그러니까 노회장쯤 되는 모양이죠, 아마.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때 여호사밧 왕이 조금 뭔가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다 같이 400명이 하나같이 좋은 말만 하는데, 다른 선지자 없니? 그랬더니, 아방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야, 미가야 사람은, 미가의 그 아버지 이름이 아몰라야. 아몰라가 그나아나보다 낫죠. 그리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미가야가 왕한테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에요. 아, 왕 이기겠나이다. 아, 왕 나 이기겠나이다. 400명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왜 거짓말하냐? 너는 나한테 와도 좋은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똑바로 말 안 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미가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 18절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21절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던지요. 미가야라고 하는 하느님의 종이 아합 왕이 똑바로 말 안 해. 그러니까 진짜 본문을 말합니다. 저 400명 목사들 입에 거짓 영이 돼서 내가 거짓말을 넣어주고 당신은 죽겠나요?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겠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하면은 이거는 크로노스의 예언입니까? 카이로스의 예언입니까? 아합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여호사밧 왕이 혹시 다른 선지자 있냐, 다른 목사 있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했으면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불러보자라고 하니까 불러서 얘기 들었더니 미가야가 오기 전에 본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대로 말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죽고 말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이사벨도 죽고 말이죠. 죽임을 당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400명의 목사들은 다 거짓말을 했는데 쇠로 뿔을 만들어서 왕이여 이거 진물이다 이리다. 근데 한 사람만 하느님한테 보니까 거짓 영이 돼가지고 다 거짓말해서 너 나가서 죽게 하던데 이 말을 했다고요. 하면 누가 맞았습니까? 역사에 보니까 그날 아합 왕이 활에 맞고 죽었는데 그 활도 누가 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우연히 당겼는데 아합 왕의 갑옷과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예언입니다. 카이로스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카이로스 예언입니다. 하면은 400명은 다 거짓말을 하는데 왜 한 사람만 거짓말을 안 하고 제대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400명 목사한테는 전혀 말을 안 했어. 한 사람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말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땅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잘된다,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 가서 복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흥에 와가지고 돈 벌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세계 인구의 4%만 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지금 뭐 한 3억 5천, 4억 된다 그럽니까? 인도가 14억, 그 중국은 지금 10억이 안 돼요. 그 중국에서 12억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 4%밖에 없는데 그 미국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세계 사람들 돈 버는 거에 25%를 벌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온 세계 국민의 4%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4% 사람들이 온 세계 돈의 25%를 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5% 가지고 온 96%의 세계 인구들이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의 온 세계 전체의 유동자산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까지 몽땅 합쳐가지고 온 세계의 그 자산 가운데 46%가 미국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온 세계 국민의 4%가 미국에 있고 그 4%가 온 세계 사람들의 그 모든 수입의 25%를 가져가고 온 세계 돈의 46%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 미국과 사이가 나쁘면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고로워지겠습니까? 그건 안 봐도 빠는 거죠. 안 봐도 빠는 거죠.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이 그 해방군입니까? 점령군입니까? 그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혼날 뻔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공황이 와가지고 아주 힘든 때가 한국이 힘들어져서 큰일 날 뻔히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그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씨는 미국에 바짝 붙었습니다.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명박 씨가 밉다고 하더라도 그 업적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하면은 400명의 목사들한테는 다 거짓정이 돼서 갔는데 한 사람만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이상을 보여주옵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거짓 영이 됩니까?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 보고 점령군이라고 말한 사람을 도와주는 목사나 또 그런 사람들을 나가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등등등 이러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이 한국의 앞날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와가지고서 사상을 얘기하고 좌파 우파 말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좌파 우파 의미는 이미 사라졌고 네 편 내 편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파, 힐러리파, 오바마파, 트럼프파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파가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럼 이게 근데 왜 미국이 한국을 안 건드리고 있습니까? 8월달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8월달서부터 이제 8월달 지나고 나게 되면 지금 미국 안에 그 큰 일이 두 가지가 났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텍사스에서 땅굴이 발견되는데 그 땅굴이 멕시코 깊은 곳에서부터 텍사스 깊은 데까지 통로가 나왔는데 그게 그냥 마약 파는 사람들이 지은 통로가 아니고 어떤 군사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닐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언제 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은 언제
무정부 상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8월 달에 지나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대비해서 벌써 오클라호마하고 텍사스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나라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럼 이거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힘으로 당신 부자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망하는 건 별로 그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망하거든요.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거짓의 영이 돼서 말을 하게 하십니까? 특히 2025년에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사든지 어떤 장로, 권사, 집사, 교육장, 계급장, 아니 계급장 뭐야 관구장, 구역장, 뭐 장장장 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함부로 나서가지고 나라가 잘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소리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빨리 그분 곁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느님한테 벌을 받을 때 같이 맞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봤다, 그런 교회를 봤다, 빨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동성차별금지법 있죠, 한국에. 자, 그거를 제안한 국회의원 이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된지 아십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한테 가서 부부가, 부인이 국회의원입니다. 부부가 그 목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고 그것을 보답하던 그놈의 목사님이 그 선거 본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이 동성차별금지법을 시작하셨어요. 즉 동성차별금지법은 교회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시작된 법을 교회가 또 나와가지고 반대한다고 데모를 하니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좀 우리가 정직하자고요. 좀 정직하자고요. 똑바로 보자고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맞는 건 맞는 겁니다. 동성차별금지법은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신들이 광화문 나가서 태극기 들면서 아무리 해본들 그게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겠습니까? 우리 좀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즉 그런 거짓 영들이 한국의 교회를 주름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쪽도 말을 못하는 작은 교회 목사들은 뭡니까? 혹시 큰 교회에서 국물 떨어지는 거 국물 없을까봐, 혹시 나 같은 사람은 부흥이 안 불러주나 이러려고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위 앞에서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줄 때는 그 룰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번째 장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계시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곧장 뚫고 가시는 거를 강요하시고 가다가 우물 앞에 서가지고 누구를 기다립니다. 12제자는 돈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거를 살라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혼자 있었습니다. 주님 혼자서 누구를 기다립니다. 자, 그때 누가 나옵니까?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길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뭐 때문에 상종을 안 했냐면은 그 사마리아는 그 히브리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혼혈을 해버렸어요. 이방인을 불러다가 다만 이제 결혼을 시켜버렸거든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을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 가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유태인인데 결혼도 안 한 유태인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16번째 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의 그 여자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진짜 우물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안 올 때, 저녁에 시원할 때는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물을 뜨면서 소문 퍼뜨리고 잡담하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 낄 수 없는 여자니까 낮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데 그 천대받는 여자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물가에서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준비하옵시고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유명세에 굴복하지 않고 돈에 굴복하지 않는 정직한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엄청 고집쟁이들만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식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이런 말들을 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솔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깨끗한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깨끗한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라되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니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러니 하시니.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근데 그 전에 어떤 말 좀 하시는지 아십니까?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차지하시는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6번째 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와셔서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정직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들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치하는 것들 앞에서 정직하고, 큰 교회 목사 앞에서 정직하고, 내 자신 앞에서 정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목사가 좌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사상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이 사회평등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교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전도사 하느라고 진정 복음을 외치는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전도사야, 그러면서 당신이 부목사야, 그러면서 당신이 목사야, 그러면서 당신이 구역장이야, 그러면서 당신이 장로야, 그러면서 당신이 권사야.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그러니 그 안에는 거짓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설로 뿔로 만들어서 아람왕이 이렇게 진멸하리이다. 그놈은 뿔로 아방에 죽고 말았네. 당신이 뜰에는 거짓밖에 없으면서 누구를 가나안 교회를 가니 뭐 안 나가 교회야? 당신들이 교회야.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가장 겁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거짓의 영에 취했나? 하나님 말씀의 영에 취했나? 이거 우리 분간해야 됩니다. 옳고 그런 것도 분간을 못하면서 내 욕심에 따라서 큰 교회 가서 전도사 혔어? 부목사 혔어? 목사 한수 받았어? 권사 한수 받았냐? 장로 한수 받았냐? 이런 무식한 것들, 하나님의 진로가 너희를 피해갈 것 같으냐? 이건 우리가 분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고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들 지옥 가는 거 관계없어. 당신 식구들은, 당신의 이웃들은, 당신을 쳐다보고 따라오는 그네들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같이 지옥 가는 사람들 피는 여러분 손에 있을 겁니다. 그거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적으로 검은 바람이 불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여행 오는 여행객 수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몇 명 보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미국에 여행을 안 옵니다. 세관 통과하면서부터 질려가지고도 안 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세계 자산의
세계에 있는 돈의 46%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군대를 보냈더니 전면 군대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아직도 좌파 우파 말합니까, 여러분? 좌파 우파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파입니다, 우리파. 네 편, 내 편입니다. 사상이요? 그 사상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소비엣이 붕괴될 때 지금 그 사상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붕괴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직도 중국 사람들에게 땅을 파는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참나 이거? 참나 이거? 까딱하게 되면 중국 전체가 한국으로 다 넘어오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이 중국에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자호란 때입니까? 왜 그 청나라에서 와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집 밟는 적이 있는데 그거 맞아? 그때 청나라 장수 하나가 이제 한국의 그 대신들을 맞이를 했습니다. 청나라 장군 하나가 대신들을 맞이하면서 야 춥다 이불 가져와라.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이불 속에다가 조선 여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대신들이 그 장군이 말을 하면서 간지러운 척 하면서 이제 이러니까 그 대신들이 돌에다가 머리를 찢고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중국에는 귀속되면 안 됩니다. 중국에는 귀속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말한 거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중국 것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도 잘 된다, 돈 번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깨달으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 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한테서만 진리와 그 사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전에 받으려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거 좋아하나이다. 이건 나쁜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안 되는데요.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내가 남들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내가 내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 거짓의 영이 붙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플로리다 앞바다가 지금 배까지 다 통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하나는 터널, 또 하나는 플로리다 앞에 지각이 변동돼 가지고 지금 배도 못 다닙니다. 그러면 바다 위로는 배도 못 다닙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정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남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내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서야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의 예언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직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때서야 우리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뭐 때문에 보여주십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두운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좌쪽 우쪽 이거 생각하지 마옵시고 이제는 그거 다 없어진 지 옛날입니다.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입니다. 이제는 즉 네 거 내 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오니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정직의 영을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셔서 그것 가지고 내 자식과 내 식구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했나이다. 하나님이요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요 어찌하오리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국 땅에 중국에 속한 것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요 그것만큼은 안 되는 일이오니 주여 주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해가는 무너지는 해골더미 잡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오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의 빛을 횃불로 밝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